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바깥에는 이제 늦가을비, 이제 겨울비죠. 이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지만은, 이제 가을비는 점점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이제 합독한 말씀과 같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대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잠깐 몇 말씀 한번 이렇게 짚고 이렇게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결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 그 안에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내를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 창조한 것 같이 온 인류, 하나님의 품었었던 온 인류를 한 번에도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방법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 구하지 아니면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를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을 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제사장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런 드림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나누지는 않지만은 지난번에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말씀인가를 말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증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레위 아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레위가 이제 제사장 그 지파잖아요. 레위가 10분의 1을 이제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 약 100년이나 지난 가운데 레위가 태어나는데 그 100년 후에 있을 그런 자도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그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는 이미 어떻게 해서 드렸냐?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 굉장히 그래서 아담이 아니 그냥 막연한 아담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사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쫙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다윗이요.
또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품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온 인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맞는데 계속적으로 죄인을 생산하는 그러한 원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그 이후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시편 50편 5절에 다윗이 이제 고백한 말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한 번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또 볼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담 안에서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먼저 결과를 우리가 볼 거예요. 결과.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결과가 돌출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짧게 말씀을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나에게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결과. 그것이 우리가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이 목사도 많이 이제 이렇게 단어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 혼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에베소 5장에는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오면서 한 아내와 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남편을 공경하고 서로 한 몸같이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란다. 그런데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한 남자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런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가정을 비유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가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신부. 자,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남편이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를 바로 그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
완성된 교회, 우주적으로 완성된 그런 교회가 이제 완성될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의 남편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결과를 알았잖아요. 결과를 알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결과예요. 우리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듭난 자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 있는 것인가 해야 것을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잘 다져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담 안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 두었잖아요.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온 세상이 생육과 번성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00년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수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수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니까 물론 작은 수박도 있지만 큰 수박들도 있어요. 호박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씨가 있잖아요, 씨. 자, 이 씨를 보면은 이 씨 안에 앞으로 이것이 심겨져서 커다랗게 자라서 큰 수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박 안에 수많은 씨앗들이 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씨앗이 또 그렇게 되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씨 안에 몇 년 후에 일어날 그런 그 수박에 대한 모든 씨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에 창조하여 주셨을 때 온 인류가 지금 70억의 인구라 그러잖아요. 온 인류가 70억의 인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떠나간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떠한 사실인가에 대한 것을. 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말씀을 펴고 있잖아요. 45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제가 45절 읽고 여러분들 4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가 아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제가 가끔 이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제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번쩍 뜨어지는 그런 가운데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 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45절과 4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고요?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웠고 약속된 말씀인지 정확한 말씀인지 은혜로운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만 45절 말씀만 따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부어놓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담이잖아.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런데 마지막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 아담인가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나?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끝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육과 이런 혈과 육이 있는 그런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담과 동일하게 흙으로 빚으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건 뭐야? 흙으로 빚어진 것이 혈과 육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인류가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그런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도 또한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신 거구나.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통해서 혈과 육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담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동일한 혈과 육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답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그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령 죽는 그 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령 죽는 몸, 혈과 육을 가지신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그 몸은 죽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랑하시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랑하며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건 이제 다음번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원인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한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었었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끝장냈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육과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죽음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아담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의미예요. 말씀 보니까 혈과 육을 함께 예수님도 지니셨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건 뭐예요? 찔르면 아프고 감정이 있고 배가 고프고 하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우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신앙적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 보니까 여긴 또 다른 언어가 나와요. 다른 언어. 첫사람은 똑같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런데 이제 둘째 사람. 자, 둘째 사람, 아까 마지막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둘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이 범죄했던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끝났다. 장사 제물로 말미암아. 이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잠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아내로 삼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이 예수님을 둘째 사람으로,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이긴 몸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몸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런 몸으로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몸인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의미가 바로 첫사람이 범했었던 그런 모든 죄를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자, 둘째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서 나셨다고. 어떻게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나셨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17절부터 쭉 나와요.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쭉 나오면서 이제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능력이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와를 끄집어낸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둘째 사람으로 만드셨다. 둘째 사람.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을 아까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결과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지금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결과는 있는데 과정과 방법을 잘 모르면은 이 믿음의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하윤이 또 수호 규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윤이가 태어나서 이 가정에 자기가 자녀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라나야 알고 그런 권세와 권력을, 권세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말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첫 번째, 마지막 끝난 거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홀로 그분만이 독생자 안에 포함된 말씀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모든 죄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인 말씀 가운데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이 말씀도 보니까 둘째 사람은 셋째 사람도 넷째 사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해놓으시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 올 때 우리가 그런 과정과 방법을 잘 모르게 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 자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 봤을 땐 영으로 나야 된다 그러지, 저 말씀 봤을 땐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저 말씀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목사도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잘 말씀으로 정립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한 번. 이 세상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으로 태어나요, 한 번은. 그 다음에 거듭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또 한 번의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남이 어떤 것인가? 태어남이 어떤 것인가? 지금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 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인가?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정확하게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쪽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제가 설교 가운데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말씀을 같이 읽는다고 그랬죠.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장 23절 자,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아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방법은, 과정은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이에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어떤 과정이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거듭나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실체가 되셨잖아요.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요한복음 16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못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들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말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는 그런 과정과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걸 가운데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었다. 이제 그 말씀 몇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매가 성사됐잖아요. 말씀을 받고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놀라운 그런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그건 지나갔으니 이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알거니와 위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더욱 구체적인 그런 사실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1장 9절에도 아까 말씀 봤잖아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끄집어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믿음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과정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건가? 지금 과정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찬송 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만 봤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런 사실을 마지막 아담으로 끝냈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담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자녀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과정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신앙할 때, 그래서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는데 어떻게 살렸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전권 대선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가 파송된 그런 대사다, 사신이다라고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우리를 죽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곳에 전권 대서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 늘 이 말씀 많이 이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과정과 그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장서전에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부의 의무가 뭔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말씀. 신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잖아요.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때요? 건강한 남편과 건강한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생산되잖아요. 나아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산모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많은 것을 절제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출생하는 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버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제 말씀의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라날 때 이제 그 자라남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나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자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생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신부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그런 자에게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신부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데리고 항상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제자 삼겠습니다. 제자 삼겠습니다. 라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장성한 그런 분량에까지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제자 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서 4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46정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자, 디모데 전서 346쪽입니다. 346쪽.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가 표로 가져왔었던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디모데 후서 4장 346쪽입니다. 346쪽은 맞는데 제가 디모데 전서로 후자를 전자로 잘못 적었네요. 자, 1절과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마찬가지로 신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받고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되고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신부로서 재생산되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일 잘 감당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